이제 이 동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죄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복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동기 집회의 그 총 제목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또 내 마음대로 이제 가다가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늘성소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랬어요.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할 그 기별은 현대진리죠. 현대진리의 체계를 명백하게 조직적으로 밝힘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한 몇 가지 증언들을 소개하오며 또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교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닻을 든든히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의 배는 든든한 닻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폭풍을 능히 이겨낼 것이다.
속임수들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사단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희롱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 및 많은 다른 악한 습성들을 심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에 안정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능한 계책들을 꾸밀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은 경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원수 마귀와 오류와 궤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인데 이는 저들이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죠. 예.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기를 하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내주겠다. 그는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거짓된 교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인데 이는 저들이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단의 관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가리복음 기별 2권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랬어요. 1844년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 기별이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사함과 평강을 위해 주님께 피하게 한다. 이것이 1888년에 이제이 와거너와 A.T. 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마지막 기별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기별을 알아야 되겠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기별을 받아왔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기만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세상 오류에 의해서 휩쓸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의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사실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마지막 기별,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을 보내셨는데 사실 이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1844년 이후에는 하늘 지성소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늘 지성소 시대는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이 지구촌에 이 기별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까닭을 모든 사람들이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많은 설교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서 우리를 현재의 위치에까지 이끌어온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준 기본적 교리들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살펴야 한다. 복음전도 3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1888 늦은 비입니다. 1888 늦은 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받아야 되겠죠. 홍수처럼 부어질 그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늦은 비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 시작되었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844년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나의 피 하면서 아직 인을 맞지 않은 그런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 맞기까지 기다려 하면서 그 흘리신 피로서 호소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 이제 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드러낸 죄는 뭡니까?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원한, 정오, 야심 및 정욕 등을 하나님의 율법은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그렇게 마음대로 열 수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안 돼요. 내가 참으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이 지구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율법이 없이는 어때요? 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신령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 영의 법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 가닥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한 가닥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기라고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은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창세전에 계신 것.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라고 말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이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됨을 우리는 원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08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됨을 원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줄라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죄가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예수님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를 해결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델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의 신이 나를 만드셨다. 성령이 우리를 만드셨다.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가로막힌 그 죄를 없이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올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입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저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저장소는 가득 차 있고 또 거저 주신 바 되었으며 누구든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주의함에 있다. 그래서 회개라, 열심을 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이시니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가서.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드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긴급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도록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그 초기 문제에 보면은 254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요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일요일과 안식일의 대쟁투가 지금 막 우리 앞에 박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되는데, 짐승과 그 우상,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구촌을 완전히 포로로 삼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일요일을 통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데 이제 일요일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라 그랬죠.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사람의 계명이죠. 불법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나를 섬기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라. 그러나 이것이 지금 1월 휴업령이 바로 목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개인적 임재가 필요합니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옛날 시내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 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날 1844년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율법이 들어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해서 칼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더라고요. 율법은 다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형제가 저에게 보여요. 그러면은, 김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필요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사단을 내쫓은 그리스도께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이거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아서, 제가 가만히 이거 보니까 말이죠, 인간은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성령을 호흡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이 악마의 거처가 됐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및 정욕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시들은 기회만 있으면,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적하는 그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그런데 그 죄만 없이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명백히 알아야 되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이제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그럴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이 그대의 마음 문을 닫아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없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영혼에 있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오늘날도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거룩한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The law points to Christ. Christ points to the law. 이거 보세요.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없는 의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련 죄만 없애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율법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임재로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그 자체가 율법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죠.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성경절 가운데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특별히 도덕적인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게 하여 주님께 비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이 와그너와 에이티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에이티 존스와 이제이 와그너가 이 기별을 전했다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떠나고 그렇게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예. 성령 없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없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달한 그 근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늘에서 사단을 내쫓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도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는 어떻습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 다른 천사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세상이 환하게 된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산상보훈 55페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매일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성령으로 유지됐다 그랬어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주석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보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매일 날마다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칠 빛이 이 빛을 거절했다. 거절당했으며 우리 형제들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1888이라는 것.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늦은 비는 일요일 주염령 후에 내리는지요?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았다 기록되어 있는데 1844년부터 시작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으셨으면 늦은 비를 받은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비를 받았다. 예. 늦은 비는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이죠.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란 그 초기 문집에 있는 279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They had received the latter rain. 그 다음에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 혹은 평안함. 이것을 늦은 비라고 했어요. 늦은 비를 받으면은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오죠. 그죠? 새롭게 함이 와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간에 일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 늦은 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한 갖고 증오, 야심과 정욕 등에 들끓게 된다. 늦은 비를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 성령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요. 아담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그때에 주어진 능력이 6,000년이 지나간 우리의 시대까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나 그건 제3위 하나님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제3위 하나님. 예수님과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십계명이 그 가리키는 죄는 어떤 죄를 알았어요?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및 정욕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모델이에요. 예수님께는 죄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시기, 질투, 원한, 악한 그 정오, 야심 및 정욕 등 그 육의 모든 그 육적인 모든 생각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속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일이죠. 죄를 지게 하는 건 사단의 일이죠. 없애기 위해. 여기로 넣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같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이거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그래서 가리포분 기별 1골 395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끝나게 하시고 죄의 전투를 끝나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죄의 세력을 끝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것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예.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케 하였다. 예, 이것은 초기문지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증언에 의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다고 했지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인지,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재림 성도님들이 살아생전에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셋째 천사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그 이유는 셋째 천사는 추수하는 천사이며 초기문지 118페이지 추수하기 위해 곡식을 잊게 하는 것이 늦은 비이기 때문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에 있죠.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추수꾼이 될 수 없고 결코 추수하는 셋째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셋째 천사는 추수하는 천사임.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세 번째, 추수하기 위해 곡식을 잊게 하는 것이 늦은 비라는 것. 셋째 천사는 추수하는 기별이고 추수하는 천사인데 추수하는 천사가 되려면은 먼저 익어야 되죠. 곡식에 익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재현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곡식에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곡식에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꾼이 필요하다. 먼저는 곡식이 익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늦은비를 받아야 돼요. 그건 셋째 천사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의를 받는 건 뭡니까? 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재림 성도들은 추수꾼들임. 난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그러므로 추수꾼들은 반드시 먼저 늦은 비를 받고 주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며 하늘의 권능을 끊임없이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중에 늦은 비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며 일요일 주염령 후에 큰 늦은 비의 권능이 내린다고 생각하지요. 거기가 이래요. 거기가 이걸 믿어요. 일요일 주염령 후에 내린다고.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권능 그 자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 기별로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그럼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내는 죄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드러내는 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인간의 법률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한 법률이 그를 범죄자로 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한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다. 두 번째, 성령은 오순절의 에너지 모든 정복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능력이다. 네 번째,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다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그 생생한 임재. 여섯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하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만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재림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받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1844년) 후로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며 죽는 날이 마지막 날로서 우리가 죽으면 성령을 받거나 품성을 더 이상 형성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더 큰 능력으로 재현되는 곳, 온 하늘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 나는 단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으나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연약하여져서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태 96페이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결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준비에 성령을 받고 주의 품성으로 이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마지막 추수꾼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릇들이 되기를, 복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그 심령에 부어주실 성령을 오늘날 이 마지막 늦은 비로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 주님 각자의 심령에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고 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되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힘있게 들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이시여, 이제 동기 집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에게 이제 권능으로 임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들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동기 집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또한 참석하는 모든 회중 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복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 동안에 주님 각 가정과 또 연약하고 질병과 시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체험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